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 은혜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또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오게 한 것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영육간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오니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의 완전한 믿음.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주의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참 그 감사함을 이루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알면서 그러지 못한 것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주신 것도 또 취하여 가신 것도 감사한 일임 그것을 한번 고백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아멘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함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와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자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숨을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여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모든 죄악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만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져 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숨쉬고 있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주를 위해 섬기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여라도 이런저런 여러 일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평불만이 생길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정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9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뽀에 임한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부흥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왕성하게 전거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귀한 분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도 참 핵심적인 인물이라 그러면
바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정말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에 혼자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사역자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또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바울 사도는 원래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다른 곳으로 유럽 쪽으로 가도록 머리를 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역사로 계속해서 확장될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처소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어디 가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미 왔던 여러 여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복음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증거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딱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 복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말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색 옷감 장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녀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참 자유를 얻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모두 꽁꽁 묶여 있고 다 매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풀려지고 회복되고 자유롭고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면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 병이 고쳐지지 않고 늘 아프고 힘들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그 복음만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모든 매여인 것들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 악한 세력에 매여 있고 억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낸 사역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역은 바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대표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통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는 놀라운 일이 이제 이방 도시인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이 여종의 그 병을 고쳐주고 깨끗하게 하는 이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지금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정말 종로를 하고 있는 그 여인,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매여 있는, 그 귀신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풀려지고 해방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던 여인에게 그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종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들, 지금 나를 메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나를 지금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리가 선포하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집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이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쫓겨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 주여 놀란 해방 역사가, 자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함께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악한 마귀의 종, 악한 죄의 종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도 나를 지금 묶고 있고 나를 종노릇 만들게 하는 이 악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것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잘못된 것에 매여 있어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주여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갈 때 이러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12해를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병의 피 흘리는 그 근원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자유와 해방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고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모든 맹것을 풀어주고 그 속에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참 자유가 있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 가정이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의 볼모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참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자유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어.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아.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기,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너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우리 주님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참 자유를 얻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보면 이 참 놀라운 일이 나고 정말 그 고생하던 여인이 고쳐졌으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잘했다 하고 이렇게 보상도 해주고 막 그러게 되는데 오히려 실컷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던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고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주고 그 받는 수입이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에게 아마 주인들, 성경 보니까 주인들이라 이게 복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입이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에게 붙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제 점을 쳐줄 수 없고 수입이 끊어지게 됩니다. 맑은 정신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이 끊어지게 되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하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게 만드는 풍속을 전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신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는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쩌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 할지라도 실망할 수 있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역사도 나타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 이 상황이 주어졌는가?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을 위하고 또 교회를 위하고 또 뭐 부서를 위하고 또 복음을 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섬기면서 놀란 역사도 나타나고 아름다운 일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주저앉기 쉽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럴 때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다윗의 심정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한밤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은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실망과 좌절이 딸지라도 계속 거기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매도 실컷 두들겨 맞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공고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지 우리의 교회든지 우리가 혹시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우리가 기도와 찬송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찬송으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빌립보 간수와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거기에 감옥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를 메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당황하고 황당하게 느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아니겠습니까? 그 죄수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더니만 지진도 일어나고 매일들 다 풀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수가 택한 게 뭡니까?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고 그러고 나면 결국 자기는 죽을 목숨이니까 그때 죽거나 지금 죽거나 매 한 가지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 소식을 이제 헤롯이 듣지 않습니까? 헤롯이 듣고 난 다음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신문합니다. 그럼 결국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간수가 죄수들의 그 매일등 다 풀어진 거 보고 스스로 자결하고 했던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다 자기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간수가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개인 구원과 가족 구원으로 연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간수는 이제 바울 일행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한 간수는 그 맞은 자리를 물로 씻어줍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간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그 매로 맞아서 지금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매 맞았던 자리를 물로 씻어줍니다. 이 물로 씻어주고 지금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초기 교회 우리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호적인 씻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간수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매에 맞아서 피투성이 된 그 피투성인 자리를 물로 이렇게 씻어 주었지만 그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상호적으로 이렇게 씻어주면서 그 육체에 난 그 모든 피의 흔적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역사를 경험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 일행의 매 맞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는 이 역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직 죄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간수의 집에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임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간수의 집에 기쁨이 가득하였음을 말씀합니다. 바울 일행을 감옥 속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았고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의 집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 그 개인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사자를 우리로 빛의 사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일행을 가두었던 빌립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두둘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얼음 속에서도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흥황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고 그 복된 일에 참여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2장 찬송하면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우리가 아까 그 교회 사무실에서 보내신 그 광고를 한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꼭 보고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 드립니다. 12-2구역 우리 서송자 은퇴 권사님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권영동 원로 장로님 우리 아내 되시는데요. 위로 예배는 아까 드리고 왔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4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권정진 장로님은 지난 주일 광고된 대로 지금 고신총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300명의 영혼을 오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비정한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더 차고 넘치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나아가기에 부담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기회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기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셔서 주 안에 오늘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300명의 영혼을 주께 드린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구마다 또 지구마다 구역마다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월에 사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의 은혜 가운데 순수하게 진행되고 아름다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성령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경제로부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되고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한 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정죄함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메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든 슬픔으로부터 좌절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